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온 이 예배의 자리지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왕에 오신 것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또 보게 되니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십시오. 네, 좋습니다. 제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에 성도님들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7월과 8월 달에는 성도님들의 출타가 많으세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때 성도님들이 많이 없으실 겁니다 하는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 생각보다 출타가 많이 없으세요. 예배를 드리고 싶으셔서 오시는 것인지, 김민호 목사가 맨날 보고 싶다 그러니까 아유 안쓰러워서 오시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예배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설교 초반에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렸을까요? 이제는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가 출타를 하셔도 주일 예배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유튜브에 순복음 소망교회 플로리다 이걸 치시면요 저희 유튜브 채널이 개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한 4주 정도의 주일 예배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그 취임 예배 전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는 주일 예배도 그렇고 수요일 예배도 그렇고요. 그 설교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서 주일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셨다면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믿음의 그 하나님의 권면과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함께 우리가 공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주 이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일단 광고 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지난주 말씀을 잠시 리뷰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 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야고보가 말씀을 전하는 그 당시에 그 공동체 안에서 많은 싸움과 다툼이 일어났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싸움과 다툼의 근원을 무엇이라고 그 야고보가 이야기했냐면 사람들의 정욕이다, 정욕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공동체의 나누어짐은 그 정욕으로부터, 그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 정욕이라는 것이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채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더욱더 큰 욕심과 아집과 고집이 쌓아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공동체가 그 다툼과 분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면 나누어짐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좋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공동체 하나 되어짐은 서로가 낮아짐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했어요. 내가 높아짐으로 통하여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스스로가 낮아짐으로 통하여서 즉 겸손함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겸손함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죠. 때문에 그 방법을 알려드렸죠. 어떻게? 하나님 곁에 가까이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정결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너무나 훌륭한 공동체이고 훌륭한 모임이지만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공동체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경을 보시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으신 분이지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숙함을 유지하기 위해선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를 동등한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보다 더 하나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오늘은요 이 말씀에 연이어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아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 하나님을 아는 삶. 네, 좋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방 민족들 또 성경에서 등장을 합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무엇보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이 땅 가운데서 활동을 하셨을 때에 그분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지나가고 있었을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임을 알고 따라가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연이어서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누가 있었습니다? 큰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또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왜 많은 사람들, 큰 무리가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병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따라다닌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귀신 들린 사람들도 어떻게 고칠 수가 없으니 가족들이 귀신 들린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예수님 곁에 나아가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들,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어서 예수님의 곁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호기심에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병을 고치고 싶은 사람들, 귀신을 내쫓김을 당하고 싶은 사람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더 나아가서 호기심 때문에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대표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요, 완벽한 인성과 또 완벽한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어떤 모습이 그러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도망을 갔던 제자들,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등장하지 않던 제자들, 그 모습을 보면 완벽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들은 다시금 예수님 곁에 나와 회개함으로 정말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도 몸부림쳤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를까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모른다 라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까?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라는 이벤트적인 날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들어봤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해서 믿는 자들입니까? 그렇지는 또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분명히 그 갭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계획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는가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계획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는가에서 차이가 납니다. 네, 말씀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를 가서 거기서 1년은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쓴 것입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중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비유적으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를 가서 1년은 머무르며 이익을 보리라 라는 이런 중간중간에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는 사람이 떠나려고 할 때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떠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 곳으로 이동하려고 할 때 누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왜냐? 내가 장사를 할 거니까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어디서 머물고자 했을 때 그냥 머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 야고보는 이 장사하는 사람을 비유로 해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 나쁘다? 아니,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시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를 가서 1년에 머물며 이익을 보리라. 즉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라는 이 모든 질문을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에 등장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묻고 구했다라는 말이 그 어디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개입을, 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배제하고 자신의 뜻대로 장소를 이동하려고 하고 자신의 뜻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자신의 뜻대로 어떤 한 곳에 머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비유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게 말해서 장사하는 사람의 의지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이지 무엇을 통하여서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그동안의 경험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이동하려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13절을 보면 장사하는 사람이 장소를 이동하여서 1년 동안 머무르고자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일 일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날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저는 언제까지 살까요? 이변이 없는 날 좀 더 살겠죠. 그렇죠? 좀 더 오래 살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생사와 복은 누가 주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정말로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죠. 너네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지만 사실 너네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 넌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게 뭔지 아시나요? 혹시 기억나세요? 한국에 계셨을 때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기억나세요? 네, 뭡니까? 소독차예요. 소독차. 네, 저도 어렸을 때에 소독차. 네, 소방차가 아니라요. 소독차입니다. 소독차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저 소독차가 저희 동네에도 항상 있었어요. 근데 저 소독차가 다니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따라다녀요. 그렇죠? 따라다니는데 저 아닙니다. 저 사진 저 아니고요. 네, 근데 저도 저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저 차를 따라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엄청 매워요. 코도 엄청 맵고. 근데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그 당시에 저 차를 그렇게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친구들과 놀다가 숨바꼭질을 하는데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제 저만 싹 옆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고개도 못 돌릴 정도로 아주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소독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딱 숨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왜 안개도 있고 나도 이렇게 숨어 있으니 안 걸리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연기가 오래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술래가 이제 저를 막 찾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무슨 느낌이 안개가 사라지는 느낌이 싹 드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제 친구가 똑똑똑 두들겨요. 야, 또 뭐 하냐 거기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연기가 너무 빨리 사라지는 거예요. 전 좀 더 오래 있어서 그 친구가 지나가면 빨리 도망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연기가 너무나 빨리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과 같을까요? 이 연기와 같이, 안개와 같이 금세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이 살아야 한 100세 인생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난 날을 생각해보면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시간 드릴 테니까 3일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면은 3일 동안 이야기 못 하실 거예요. 네, 그만큼 생각나는 것들이 없고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주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한낱 안개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한순간 머물다가 한순간 떠나가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을 아는 자의 특성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인생 가운데 앞길도 모르는 자가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자신의 뜻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경험을 그 모든 것들을 펼쳐나가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다면 믿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거죠. 잠언 1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 1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선택의 기로에 놓여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어떠한 것들로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과거의 나의 삶 가운데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경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께 먼저 믿고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능력과 경험과 지혜와 지식,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이 쌓여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 내 스스로 계획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 하나님이 또 앞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심을 통해 나를 인도하시겠지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참 쉽냐라는 거예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실수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머무르는 곳에 기근이 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떠납니다. 당시 애굽은 모든 것들이 비옥한 땅이라 기근이 나면 누구나 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의 형제들이 그 곡식을 구하러 어디로 옵니까? 애굽으로 오잖아요. 그게 그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비옥한 곳이기 때문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족한 곳이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잘 믿었던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그 아브라함마저도 때로는 세상의 어떤 관습과 세상의 흐름에 따라 또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지혜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계획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크게 다르진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깨어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묻고 구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동안의 내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입니까? 목사님, 답은 정해놓고 왜 물어보세요? 그렇죠? 예, 답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머릿속으로 되뇌어야 하고 이 말씀들을 가슴판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15절 말씀을 보시면 참으로 재밌는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이면 되겠지.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되겠지. 이런 말씀 자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저도 좀 간혹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몰라, 어떻게 되겠지.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정말로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였으니 정말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라는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몰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아는 자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는 것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는 것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내 것이라 하기에는 약간 좀 애매하고 우리의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것이기도 합니다. 맞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자신이 모든 계획들을 세우고 모든 것들을 다 한 다음에 우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다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책임져 주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고 우리 일반적인 삶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다 해놓고 모든 끝에서의 책임만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고 여전히 창조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저를 바라보셔도 민호야, 오늘은 이러한 일을 네가 감당했으면 좋겠다 해서 역할을 이렇게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 내 거니까 하나님의 역할은 그게 아니고 일로 오세요.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서 다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 마지막 역할입니다. 이거 하십시오. 딱 이렇게 우리가 역할을 드리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역할을 부여받는 자들인데 우리가 역으로 하나님께 역할을 드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못할 때 이때입니다. 하나님 등장하십시오. 이러한 역할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역할을 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역할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게 만들어야 됩니다. 또한 내 뜻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빙자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명목하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글귀들을 보시면서 이 말씀은 오늘 듣기에 참 좋네. 이 말씀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는 인생이 무엇일까요? 내 뜻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내가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내 뜻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내 뜻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정말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십시오. 내 역할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실 것이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또 하나님을 아는 자의 차이는 무엇을 행할 줄 아는가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무엇을 행할 줄 아는가에서 차이가 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6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허탄한 자랑은 무엇이냐면요, 오만과 교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자신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제법 뭐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인생,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나름의 뜻을 세우고 나름의 계획을 세운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을 들으면 어떠할까요? 제법 그럴싸할 수 있습니다. 계획 잘 세웠다. 이야, 그 플랜 굉장히 좋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만 있지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잠언 2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혜서라고 불리는 이 솔로몬이 쓴 이 잠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너네가 자랑할 것은 너희의 내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피곤하게 미리 하나님을 믿습니까? 죽기 전에 1시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기도도 간단하게 심플하게 끝낼 수 있어요. 그동안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한마디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서 심플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한순간도 신앙을 놓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쉽지 않은 인생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네가 나를 믿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의 교만함과 오만함을 자랑하지 마라. 너네가 더욱더 낮아지는 것이 나를 믿는 자이고 너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7절을 연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시다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러면서 성경에 나온 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대. 아니, 하지 말라는 건 이렇게 많은데 뭘 진리가 날 자유롭게 해. 나를 이렇게 막 옥죄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율법이 61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365개, 그리고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요, 율법이 248개 이렇게 등장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하지 말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의외로 하라는 것들도 많아요. 물론 그 하라는 것들도 조금 힘들긴 하겠죠. 그렇지만 하라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즉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너네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할 줄 알면서도 너네가 안 하는 것도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단순히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은 성경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교양서적이 아닙니다. 교양서적을 굳이 이렇게 어렵게 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쉽게 나온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고 그것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정욕에 대해서 말씀하더니 오늘은 완전 딴 말씀이네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욕은 무엇 때문에 생겨납니까? 그 안에 교만함 때문에. 그 교만함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 뜻대로 세워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이루어져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때문에 연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네 인생, 너네 정욕과 너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자이십니까? 한 가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뜻을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깨달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는 하나님 믿는 자이십니다. 맞습니까? 이 정도밖에 대답이 안 나오면 지금까지 설교한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순복음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이십니까? 앞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우리가 예측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